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하여 드려진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분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를 대신해 바쳐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막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대신 그 일을 맡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11조를 통해 레위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회막 봉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기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는 정확하게 누구의 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원어와 문맥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로 비추어 본다면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더불어 교회는 세상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당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교회 덕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도리어 이 세상에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은 비록 가진 땅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받아 생활했지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부르심의 자부심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완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앞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는 따로 생계를 위한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는 자가 아닌 하늘의 소산을 먹는 자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땅의 소산이 아닌 하늘의 소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심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1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명기 14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또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이 11조를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와 그들의 11조를 드리고 먹을 때 그 먹는 자리에 함께 먹은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목을 따로 챙겨 드림으로 레위인이 먹을 자리를 배회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먹이시며 그 자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손 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주님을 인정하며 교회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경작하며 그 소산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기에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레위인들은 땅을 경작하지도 그곳에서 소출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를 땅을 경작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자신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주신 분에게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은 땅을 경작하며 씨 뿌림으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막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받은 11조를 마치 그들이 땅에서 일을 해서 얻은 소출과 포도즙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이 나를 먹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회사의 종이 고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또 구별됨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며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먹이심에 대한 감사와 주인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며 나를 먹이시는 분이 회사도 아니요 고객도 아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서 지지 않고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뜻대로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며 살아가라 함은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다름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감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앞세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우리 가족을 먹이시고 살리심을 기억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안 믿는 가족과 VIP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